자, 이제 오늘 다니엘 11장 이야기가 끝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끝나고 금요일 날 하루만 되면 이제 12장 하루에 끝날 수 있어요. 12장은 그냥 결론입니다.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돼요.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11장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부분은 44절, 45절밖에 없어요. 40절부터가 종말이고, 그죠?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44절 공부했고 오늘 45절 한 절 공부하고 오늘 이제 11장을 완전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11장 40절부터 잠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11장 40절의 마지막 때 이제 삼국지하고 똑같아요. 이게 세 개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존재합니다. 이 참 백성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참 백성. 네? 네? 종말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 누구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죠?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계시록 들어가서 또 공부하면 이제 이 마지막 남은 백성은 이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북쪽에는 이제 그래서 이게 32절부터인가요? 32절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의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대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등장할 북방왕이 이제 존재하는데 두 번째 주인공이에요. 북방왕. 이게 북방왕하고 하나님의 참 백성은 끝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끝까지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36절부터 39절까지 소개돼요. 그러니까 프로필이 소개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북방왕은 신호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알렉산더의 네 장군 중에 한 장군이 셀주쿠스 왕조 시리아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제국 로마.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법왕권, 교황이 됩니다. 법왕. 이거를 다니엘 7장, 8장에서는 뭐라 그런다? 작은 뿔이라 그런다. 다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요. 작은 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7장, 8장에서. 이렇게 쭉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법왕과 교황과 작은 뿔은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는 게 36절, 39절 이야기입니다. 신들의 신보다 크다 그러고 뭐 자기를 높이는 이런 얘기들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북방왕은 하나님의 참 백성을 공격하고 남방왕을 공격합니다. 남방왕은 북방왕을 공격하고 하나님 참 백성을 공격해요.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세 번째 주인공, 이 남방왕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남방왕은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 이제 이 제국 법왕 로마가 이제 그 전성기 때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 세력으로 잠깐 등장했다가 마지막에 누군지 모르지만 역사의 마지막에 또 등장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 남방왕의 기원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남쪽. 그러니까 하나님 참 백성에서 위치해서 남쪽 이집트란 말이에요. 그 이집트란 말을 항상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프톨레미 왕조. 이 계시록과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집트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 여호와를 모른다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신론의 하나의 기원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신론.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집트의 특징이에요. 무신론적인 정신이. 근데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와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항상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1260년이 끝나는 1798년 즈음에 남방왕이 등장해요. 남방왕이 40절에 보면. 근데 이때 등장하는 이 이집트의 정신, 무신론을 가지고 북방왕을 향해서 북방왕을 찌르잖아요. 그죠? 40절에 보면 북방왕에게 치명적인 어떤 그런 이 공격을 할 세력은 이 시대와 연대기적으로 평행을 이루는 그 계시록 11장에 보면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두 증인이 하나님 말씀이 1260년 동안의 증거를 마칠 때, 증거를 마칠 때라는 것은 항상 1798년이에요. 1798년에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간다 그래요. 무적행으로부터 한 짐승이. 계시록 11장에 보면. 근데 이 짐승이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이 두 증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려요. 없애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짐승이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누구라 그러냐면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 그럽니다.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 한다. 이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는 말을 딱 들을 때 1260년 끝날 때 계시록 다니엘 11장에 나와 있는 이 남방왕의 기원이 이집트잖아요.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는 말이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1798년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난 다음에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짐승이 바로 1789년, 거꾸로 하면 돼요. 89년에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상징하는 두 증인을 죽인 그러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짐승. 근데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1798년에 누가 죽냐 그러면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에 의해서 북방왕인 교황이 옥사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다니엘 11장 40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리리 하는 이 이야기는 1798년에 등장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교황권이 몰락하는 거하고 일치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에 시작해서 이슬람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뭘로 간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세워지는 무신론에 기반이 된 공산주의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무신론, 공산주의, 프랑스 혁명으로 시작된 무신론, 공산주의까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이 정신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 그랬어요. 40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다 해오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전해야 될 기별입니다. 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름으로 인해서 1798년에 북방왕이 완전히 몰락하는 것처럼 치명상을 입어요. 치명상을 입는다는 얘기가 다니엘 7장에도 나와요. 짐승이 갑자기 죽임을 당해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불에 던져진 바 된다 그래요. 다니엘 7장에 보면. 근데 짐승이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니엘 7장에 보면 그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린다는 그 말처럼 이 생명이 보존되어 갖고 정한 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완전히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북방왕이, 이 짐승이 완전히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11장 40절에 보면 이 북방왕이 갑자기 찔렀는데 안 죽어요. 찔렸는데 안 죽고 어떻게 한다? 도리어 회리바람처럼 마병과 배와 엄청난 어떤 그런 세력을 가지고 남방왕에도 몰려가고 남방왕뿐 아니라 전 세계로 향해서 그 세력을 뻗쳐나간다는 얘기가 다니엘 11장 40절의 이야기입니다. 물에 넘친 같이 여러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갑자기 쫙 계시록 13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가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자마자 용이 북방왕에게다가 권세를 줘요. 용이 북방왕에 권세를 주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과 힘을 잡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 그러면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마병과 물과 이런 그 배들을 이끌고 회리바람처럼 여러 나라로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42절에 나온 것처럼 이 북방왕이 그 손을 펴서 남방왕에게까지 펼치게 되니까 이 남방왕이 몰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언제 벌어졌다? 1991년에 벌어진 교황권 몰락입니다. 아니, 교황권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몰락하는 거예요. 미국과 동맹한 교황권에 의해서 홀리 얼라이언스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몰락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남방왕, 공산주의에 대한, 공산권에 대한 모든 힘을 다 이 북방왕이 지배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3절에 나오는 것처럼 리비아와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는 예언처럼 전 세계의 모든 세력을 전부 자신의 시종으로 삼을 만큼 영향력을 땅끝까지 미치게 한다는 얘기가 4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 본다 그러면 이 교황권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 기사를 안 가져왔는데, 예. 오늘도 중앙일보 신문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앙일보 혹시 기사, 그 신문을 보시는 분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교황에 의해서 그 가장 어떻게 보면 화합이 안 되는 동네가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제 이 피에로 그 팔레스타인 어떤 해방기구 그 두 사이에 계속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중동에서요. 근데 이 둘이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 이 두 사람이 교황이 초청해서 그 교황의 바티칸으로 수반들이 참여합니다. 거기서 기도회를 여는데 평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해서 그 모임에 참여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절대 같이 설 수 없는 두 세력이 교황의 중재에 의해서 함께 서서 기도하면서 화합하는 어떤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가장 골치 아픈 일을 중재하는 데 성공시키는 사람이 이제 바로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황이 하는 일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용이 권세를 주니까 화합할 수 없는 사람도 같이 화합하는 거예요. 전 세계 지도자로 계속 그 행보를 높여나가는 일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신문 기사를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거의 빠짐없이 교황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이 리비아와 구스까지 전부 다 자기의 시종으로 이렇게 삼을 만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근데 이제 44절,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 북방왕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의 권세를 펴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자신과 패권을 다투었던 남방왕을 무너뜨리고 미국을 자신의 앞잡이로 세우고 땅끝까지 그 힘을 펼쳐나갈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 동북으로 도는 소문이 들려요. 이 동북으로 도는 소문이 무엇이다? 이 동쪽과 북쪽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별을 가지고 오는 것이 동쪽이고요. 북쪽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동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이 기별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소식, 이 기별로 말미암아 이 짐승이 근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44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 이 기별이 온 세상에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끝이 오는 거예요. 예. 이제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이 이겁니다. 이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이 뭘까요? 예? 이거 지금 또 모르면 안 돼요. 이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이 뭐죠? 이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만이 북방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네,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동쪽 마지막 때예요. 1798년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된다는 기별을 담고 있는 그 이야기가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 12장부터가 계시록 12장부터가 종말이거든요. 14장 6절부터 12절 그리고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전해질 이 천사의 어떤 그런 운동을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 어떤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래요. 전 세계에 이제 전할 소식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천사가 계시록 14장에 등장한 이 천사가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작은 뿔, 이 북방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에 맞서 싸웁니다. 정반대의 기별을 전해요. 13장에 나와 있는 이 북방왕이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반대적으로 이야기해요. 13장에서는 짐승을 경배하라 하지만 이 계시록 14장의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고 정반대로 일을 합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의 이야기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세 가지 기별은 다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별은 뭐다? 자,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승,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당장에 보이는 세상의 형편이 무섭지. 근데 이 기별은 절대 아무리 짐승이 우리의 양심을 강요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론의 실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하는데 이 소리만 질러서는 안 되고요. 바벨론이 무너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니엘과 계시록을 가지고 계시록을 통해서 이 북방왕의 거짓됨을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7장의 이야기를 풀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이런 이야기들을 풀면서 이 북방왕의 실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이, 이 동북으로 도는 기별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될 때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별이 온 세상의 이슈로 이렇게 전해지게 될 때 북방왕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니에요. 지금은 절대 근심하지 않죠, 북방왕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 세상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누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되고 그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사단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동북으로부터 오는 이 소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재림운동을 통해서 이때부터 이제 재림운동을 전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요. 1844년 이후부터는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별은 재림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게 이제 다니엘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연단을 통해서 성결케 하면서 마지막 남은 무리를 준비시켰다 했죠. 그 무리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조셉 베이츠, 엘렌 화이트, 제임스 화이트로 이야기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동부로 도는 소문,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할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추수의 기별이에요. 추수의 기별. 그래서 이 기별이 전해져야지만 끝이 옵니다. 네. 이 새 천사의 기별이 추수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기별은 어떻게 전해져야 되냐 그러면 이 짐승을 북방왕을 근심하게 만드는다는 얘기처럼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계시록 14장의 천사가 아니라 그 천사에게 힘을 더하기 위해서 힘센 천사가 날아와요. 그래서 이 천사의 영광을 통해서 온 세상이 환해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북으로부터 오는 기별로 인해서 온 세상이 환해져요. 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환해지는데 다시 말하면 세상 전체가 다 이 기별을 듣게 된다는 말인데요. 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뭐냐 그러면 이 바벨론이 또 무너졌다는 얘기를 해요.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반복되어지면서 더 크게 전해지는 거죠. 그죠?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사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게 이제 그의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나오라는 말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다시금 이렇게 패러프라이즈 되어갖고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이 다시 말하면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의 이 기별이 온 세상에 환하게 전해질 때 그러니까 큰 음성으로 이걸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 그러거든요. 엘렌 화이트이 말하는 이거를 이렇게 큰 외침으로 전하게 될 때 그때 드디어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용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용이 분노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다니엘 11장 45절이 거기 보면 짐승이 근심하여 돌아가서 짐승이 분노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북방왕이 분노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만이 그렇게 하고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기별을 전하게 될 때예요. 계시록 18장 운동이 벌어지게 될 때 그게 끝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전해지지 않으면 끝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세상을 다 심판해야 되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속했는지 어느 게 진리인지를 전할 수 있는 이 빛이 전해져야지만 이게 이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을 때 끝이 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을 듣고 북방왕이 크게 근심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 선포에 가담한 천사는 이 계시록 18장 천사죠. 그죠? 그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할 것이다. 온 세상에 미치게 될 탁월한 능력으로 이루어질 사업이 예언되어 있다. 이 운동이 오순절 날의 사건과 같을 것이다. 이 운동은 오순절 날의 사건과 같을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 18장 운동은 오순절의 역사와 같은 어떤 일을 비견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별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뭐를 준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그 오순절 때도 기별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줬죠. 그죠?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로마의 세력, 그 다음에 유대교의 세력을 뚫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온 세상에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교회를 탄생시켰던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가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비록 소수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부어준다? 똑같이 늦은 비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이 퍼져나갈 때 44절에 보면 그가 분노하여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많은 무리를 도륙하자 하면서 진멸코자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용이 분노하여 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누구다? 여자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나무 자손이에요.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 다 같은 것으로 연결되겠어요. 다니엘 11장에서는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계시록 1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고 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그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계시록 18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또 다른 그러한 그 힘 있는 천사의 그 기별을 가지고 세상을 전하는 증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짐승이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자 하는 이 이야기가 계시록 13장 13절에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는 그런 일을 자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또 일치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 같이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많은 무리를 도륙하냐 하냐.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사형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뭐냐 그럼 일요일 휴업령이 같이 내려지는 때예요. 이때가. 마지막까지 증가될 환란의 때가 아주 가까이 이르렀다. 우리는 상실할 시간이 없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분기되어 있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들이 마지막 완전한 성취에 거의 이르렀다. 엘렌 화이트의 글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이 나온 얘기. 그러니까 다니엘 11장의 예언들이 마지막 성취에 거의 이르렀다. 그럽니다. 다 맞춰져 가고 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계시록까지 다 보니까 정말 지금은 거의 끝이에요. 끝이에요. 딱 두 구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45절 오늘 볼 마지막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기별에 맞서 싸우기 위해 다시 말하면 동부로 도는 소문은 너 가짜다는 걸 폭로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제 이 북방왕이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45절에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푼다는 거예요. 이 장막궁전. 장막궁전을 산과 영화로운 산이죠. 그죠? 산과 바다 사이에 베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장막궁전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장막궁전
왕이 머무는 이동식 텐트예요. 왕이 어떻게 가다가 이렇게 텐트를 치면서 궁전을 왕이 머무는 텐트, 이동식 텐트예요. 근데 이거를 산과 바다 사이에 베푼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이야기가 고레스 대왕의 아들의 이름이 혹시 아세요? 고레스 대왕의 아들 이름. 벌써 잊어버렸어요. 와, 이번엔 조미래, 캄비세스 2세입니다. 캄비세스 2세가 무슨 일을 했죠? 기원전 525년에 무슨 일을 했죠? 이집트 정벌을 했어요. 이집트 정벌. 고레스가 셀갈빗대 중에 두 갈빗대를 이렇게 먹잖아요. 바벨론하고 리디아를 잡고 그 아들이 이제 세 번째인 이집트, 캄비세스 2세 이집트를 정벌하는데, 근데 525년에 이제 이 남방왕이죠, 그죠? 남방왕인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 정벌을 위해서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가는데,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마병과 군대와 배를 막 회리바람처럼 쫙 끌고 가서 이집트를 정벌합니다. 정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의 모든 금은 보물을 다 잡고 애굽의 동편에 있던 리비아와 남편 쪽에 있는 구스 사람을 다 시종으로 만들어요.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의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기 딱 정벌을 하고 이제 이집트를 정벌하고 돌아오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동북으로부터 소문이 들려요. 그 소문이 뭐냐 그러면 바벨론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아니,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정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짜 스메르디스가 왕을 사칭하면서 이렇게 정변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근심하게 돼요. 근심하면서 막 돌아가는데, 군대를 끌고 급히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북으로 회군하다가 유대를 거쳐 통과하게 되는데, 이 유대를 거쳐 통과하는 도중에 이동식 장박궁전 텐트를 쳐요. 어디에 치냐 그러면 그 위치가 바로 영화롭고 거룩한 산과 바다 사이에 텐트를 친다 그럽니다. 근데 이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가 바로 뭐냐면 샤론 평야지대래요. 이 텐트를 쳤는데 거기서 다 텐트를 치고 있는 동안 자기 허벅지를 칼로 찔러갖고 자해해서 죽습니다. 죽어요.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 어떤 사람은 사옥으로 죽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살해서 죽었다 했던데 어쨌든 한 20일 동안 이 허벅지를 찔러갖고 고통을 당하다가 이 45절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끝이 이르렀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그 이야기를 성취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페르시아의 왕, 이 캄비세스 2세가 남방왕인 이집트를 정벌하러 갔을 때 겪은 이야기인데 이것이 고대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벌어지는 거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벌어질 예언으로 다시금 이제 반복되어져서 예언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바다는 우리가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뭐다? 물은 열국, 백성, 물이라 그럽니다. 이건 다니엘 7장 공부하면 다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모든 세상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이 북방왕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뭐냐?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영화롭고 거룩한 이 바다는 지중해이고 실제로 이 산은 어떤 산이었냐 그러면 이 무기또 산이라 그럽니다. 이 샤론 평야지대에서 보이는 산이 장막궁전을 친 이 산이 무기또 산이었대요. 무기또 산. 이스라엘에 있는. 근데 이 무기또 산은 무슨 산이냐 그러면 이제 요 얘기까지가 나가야지만 오늘 끝이 나옵니다. 무기또 산은 어딜까요? 지중해가 싹 보이는 그 무기또 산은 무슨 산일까요? 무기또 평야지대에서 가장 가까운 산. 무슨 산일까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산이에요, 이 산이. 무슨 산? 시내산은, 무슨 시내산? 시내산은 이집트에 있죠. 무슨 산? 엘리야.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갈멜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방왕이 마지막에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총 권력을 동원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진을 치고 싸움을 벌여온다는 게 이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한 절에서. 근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하면 이 전쟁 후에 이 장막궁전을 치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로 쳐들어 들어오는 이 전쟁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바로 다니엘 12장에 등장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재림이 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벌어지는 인류 최후의 선악의 대쟁투예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다? 계시록 16장에 이야기하는 무슨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북방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재림이 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2절 한번 펴보세요. 자, 어느 분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6장 12절. 예, 여섯 번째 대접을 이제 큰 강 유브라테 소돔에 강물이 말랐어요. 강물이 마르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이 예비는 동방에서 온 동북하고 같이 일치되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 누굴까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는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졌을 때 재림을 향한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재림을 향한 준비. 그 준비가 이제 끝나는데 이 동방에서 왕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군대를 모으고 이 악의 군대도 당신의 군대를 모아서 이 두 군대가 부딪히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 그러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16절에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이걸 풀면요. 이거 히브리어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풀면 히브리어로 하르라는 단어하고 무깃도, 마겟돈, 무깃도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그래서 하르는 산이라는 단어고 무깃도는 지명 이름이잖아요. 하르 무깃도는 무깃도 산이란 말이에요. 무깃도 산. 무슨 산이다?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그래서 이 무깃도 산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산이 바로 갈멜산인데 이제 다니엘 11장 아까지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그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충돌하는 거예요.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16장 이 전쟁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예수님 재림하는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대접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갈멜산에서 무슨 전투가 있었죠? 네? 갈멜산에 무슨 전투가 있었습니까? 네? 이걸 알면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이 어떤 성격의 전쟁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이 충돌하잖아요. 그죠? 엘리야 혼자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누가 참 하나님인지 밝히기 위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존재인지 밝히기 위해서 아합으로 하여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끌어올려라 그래요. 도전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마지막에 이 선전포고라 싸우는 거예요. 이때 갈멜산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옵니다. 사련 평야에 다 모여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단이 총동원한 이세벨과 아합과 그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총동원되어져서 이 아마겟돈, 갈멜산, 무깃도 산으로 향해서 다 몰려옵니다. 그래 거기 이제 제단 두 개를 세워놓고 그죠? 제단 두 개를 세워놓고 소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엘리야 혼자와 그 다음에 850명의 사단이 어떤 그런 이제 따르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한 제단에서 서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밝히는 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과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짐승이 참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서로 싸우잖아요. 계시록 13장과 14장. 짐승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은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참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인지를 판명하는 이 갈멜산 대결이 펼쳐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죠? 이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어떻게 밝히죠? 두 제단 위에 어떻게 됩니까? 예? 두 제단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밝히는 일이 어떤 일이죠?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마치 이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싸움에 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불이 내려오는 게 뭐예요? 불이 내려오는 게 뭐예요? 바로 늦은 비예요, 늦은 비. 불이잖아요. 내려. 이 늦은 비로 말미암아 이 북방왕이 무너지는 거예요. 늦은 비로 말미암아. 늦은 비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큰 소리로 이 온 세상을 환하게 기별을 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바벨론의 정체가 폭로되어지면서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재림 준비의 핵심이에요. 동부로토는 소문을 우리가 지식으로 증거할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변론으로 격돌하게 되면 밝혀지지가 않아요. 서로 이야기로 싸운다 그러면. 뭘로 싸워야 되냐 그러면 성령으로 싸워야 돼요. 네. 우리가 이 늦은 비 성령을 구하고 예수님의 어떤 재림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우리의 최대의 무기는 바로 뭐냐 그러면 늦은 비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것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지 몰라요. 기별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성령을 구하는 일에 기도 운동과 말씀 연구에 얼마나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지 몰라요. 왜냐 그러면 마지막 때는요. 이제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사단의 제단에 불이 안 내렸죠. 근데 마지막 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는 사단은 이 불을 내리는 것도 모조하게 된다고 나와요. 마치 불이 내려서 죽은 자를 또 살리고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까지도 베푼다는 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허락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늦은 비 성령의 모조품이 바로 강신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강신술과 하나님의 성령과 이렇게 모조들이 같이 막 격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결의 끝에 다 되었다는 소리가 들려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그리고 난 후에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 임하는 것으로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 11장에 보면 이 싸움이 절정으로 치달을 때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12장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12장 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동부로부터 오는 소문을 증거하는 그 대열에 서서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있다 그러면 무시무시한 사단의 그 재앙 앞에서도 결국 우리가 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마지막 야곱의 환란 속에서도 그러니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자의 남은 무리는 절대 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결국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무리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다니엘서를 이제 예언에 대해 중심되는 부분들은 다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요. 이 다니엘 11장 44절, 45절 두 절만 남겨놓고 있어요. 야곱의 환란이 닥치고 재림이 임하기 전 딱 두 절만 지금 이 남겨놓고 있는 시대를 우리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 굉장히 영화로운 위치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자극이 안 되고 뭐 수도 없이 듣던 얘기 정도로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신다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다? 바로 이 기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반드시 기별과 함께 따라와요. 노아 홍수 때 노아에게 이 마지막 그 시대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와 함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기별을 전하게 했고 마지막에 초림 때도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계속 기별을 전하는 무리들에게 성령이 함께 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기별을 전하고자 하는 그 기별과 함께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진리에 대해서, 이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모든 학구력을 동원해서 연구해야 된다고 엘렌 화이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연구하는 자들에게 이걸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이 성령을 지켜야 돼요. 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바른 원칙 속에서 결국에는 이 율법에 대한 공격이 마지막 시대 사단의 공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실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무리로서의 어떤 그런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재림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이른비 성령을 계속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이 재림 준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고, 이 일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으로 이어지는, 살아서 승천하는 그 특권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하루하루 매일같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